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백과사전에서 어린 아이와 어린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린 아이. 근데 세상에서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 아이 주일이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 뭔가 틀리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딱 걸려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격식을 떨어뜨리는 용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 저 아이 저거 어린아이 어린 놈이 저거 그게 그런 의미고요.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서 이르는 교육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아이보다 격이 하나 높은 용어예요. 교육학자 방정환 선생 아마 아실 거예요. 1920년도에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귀한 거고요. 사실 1920년대에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보았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어린이 아이 때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 보셨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빨가벗고 저 때리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애들같이 무슨 반항을 하나요? 그냥 때리면 맞는 거지 뭐. 그게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무슨 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소리만 질러도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린 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단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대상으로 말했다면 방정환 선생은 그냥 생물학적인 아동에 대해서 말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를 정리하면 방정환의 어린이는 육적인 일반적인 용어이고 예수님의 어린아이는 영적인 구원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정직해진 것 같아요.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여러분 율법은 드러나면 창피한 거거든요. 감춰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최대한 감춰요.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면 돼. 꼭 거기 붙었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다른 교회 나가면 돼? 그냥 죄의식 없이 마땅한 걸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니까. 체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다른 교회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말하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을 지났을 거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기 유기석 목사님이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 나가라. 거기 가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더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그 말을 못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딱 올감해 가지고요.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른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이 어린이 주일 되면 헤매는 거죠. 헤매.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뭔가 하고 그냥 어린이에 대해서 골몰을 아주 몰두하다시피. 근데 아무리 봐도 어린 아이들에게서 선을 찾을 수가 없는데, 조금 예쁜 짓 하다가도 금방 땡깡 피우고 금방 그냥 엄마 아빠 속을 긁어대는데, 도대체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뭘까? 순수한 거? 애들 순수하지 않은데. 겸손한 거? 애들이 뭐가 겸손해? 말 잘 듣는 거? 10번에 한 번 듣는 거?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이게 율법에서는 그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헤매지.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대체 땜빵 하는 거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성가대 오늘 좀 안 쳐. 어린 예배 때 안 쳐. 또 어린이 무슨 저 연극 같은 거 하나 좀 낮 예배 때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그래도 어린이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일까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미 나이가 40, 50 됐는데 어떻게 생물학적인 나이 10살이 되냐고요. 안 되지 말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 어른들은 말 안 듣지? 얘네들은 말 잘 듣지? 이거 봐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럼 어른들이 그럴 거야. 자기 새끼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말 더럽게 안 듣는 애인데 안 맞아요. 나이 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우리를 또 올가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을 없애야 돼요. 없잖아요. 안 그럼 저 뒤에 있는 꼬맹이 2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해야 돼.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보는 거죠 오늘.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이 보는 눈, 제자들이 보는 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했죠. 왜? 아직 제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하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우습지 뭐.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어른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막 구름대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지네들도 이제 예수님 선생님 보겠다고 막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이놈의 새끼들 조그만 놈들이 뭘 안다고 저리 가. 여기 어른들 오는데 이제 니네도 오는데 아니야.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그 뱀장사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어른만 오라고 애들 오면 야 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며 나와 어린아이는 하나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하고 나하고 하나야. 한 몸이야.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엄청난 거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나를 영접하는 것이 같고 나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같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어린아이와 내가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배척하면 너희가 뭐 맨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큰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천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린아이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기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10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없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 지금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한번 안기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은 뭐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따지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복잡한 계산 없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리지만 그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나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누구 밑에서 어린아이?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덥석 못 안기냐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덥석 안기면 또 나를 보는 저것들이 무슨 말을 하겠지? 소문 내겠지? 또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나오는데 겉으로는 애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둬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또 아리마다 요셉도 그랬어요.
자기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등장해서 자기들 할 일을 다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근데 어른들은 이것저것 따져.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온 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러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럼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가면 큰 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에.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얘기는 니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 무슨 천국에 가서 큰 자 작은 자 따지냐 그 말이에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지네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 아니거든요. 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누가 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요,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고, 이 복음 아니면은 장로님, 권사님 천국 못 가요. 그러면요 의도 터집니다. 네. 의도 터져도 해야 돼요. 저는 복음을 목사님들한테 수백 명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교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아침마다 한 100명 가까운 분들하고 교제를 해요. 말씀을 제가 올리는 날에는 또 말씀 보내면 거기 화답이 오고 또 질문 오고 내가 또 답해주고, 말씀이 없는 때는 이제 좋은 그림 있으면 하나씩 올려주고, 또 우리 샘천 방이 있죠. 또 저와 관계되는 그룹 있죠. 그래서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얻은 반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저 그 등진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생각에는 고윤재 목사는 이단이에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틀리게 얘기하니까. 아주 또 그분들은 설교나 메시지가 계속 율법이에요. 뭐 해야지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계시고 뭐 그런 표현은 한마디도 못 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대로 나오는데 복음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오죽해봐야 예수님이 나를 등에서 밀어주시고 아니면 예수님 손잡고 가고 그 정도. 손잡고 가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이런 거죠.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신하로, 종으로,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과정 다 통과했잖아요. 이거 통과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제 설교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게 통과가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재미도 있고 힘도 나고 또 다시 또 잊어버린 거 생각도 나고 그러지.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럽니다. 아주 많이 배우신 분들이 목사님 신문 좀 보세요. 그래. 신문 보죠. 신문 보면 할 얘기 많죠. 우리 교인들한테. 좀 새로운 것 좀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이 뉴스거든요. 각 사방에서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쉽게 좀 교인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성경하고 예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제가 그러죠. 동서남북 뉴스는 저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거 보시라고. 나는 그거 전문가가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설교 참 깊이 있고 좋은데요. 좀 재미있는 예화도 좀 한두 번 넣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그러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첫째, 그 예화를 넣을 시간이 없고 말씀 30분 40분 전하는데 그 예화 넣을 시간이 없고 둘째, 제 경험에 예화를 넣으면 끝나고 나면은 기억나는 거는 예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화 안 넣습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어린아이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예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왕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지.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머리는. 저나 여러분이 팔다리는 하나 없어도 살지만 머리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아니요, 노를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입에는 아니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 아버지가 너 죽을래? 예, 죽어야 된다. 예,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한테서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사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행하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스스로 한 번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분인데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네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은 안 했을지 몰라도 100%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대잖아요. 아무것도. 어디 여행 가는 거,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가 가라면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대요. 예수님 마음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가고 싶죠. 우리 방철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은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어요.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누가 그 길을 막았죠? 아버지가 막은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시신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냄새가 나죠, 시신이. 근데 아버지가 시신을 두고 무덤을 행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 듣고 명령하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눈으로 보는 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근원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하신 거다. 오직이란 말은 100%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직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유,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말할 거, 내가 이룰 거, 내가 가르칠 거, 이거 다 아버지가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공. 왜?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감히 안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저나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고 예수님이 2사람 되고 3사람 되는 거 절대 그리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셨고, 같이가 2번 나왔네. 어린아이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 22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거두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으니 이런 일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있고 요것저것 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뜻이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안 살았다면 이런 기적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시면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간증을 좀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왜? 또 괜히 고윤재 목사가 요만큼이라도 또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짜 자기 아버지로 무겁게 그리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살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 많이 갖다 주면서 막 이거 한 달 용돈 드리니까 좀 잘 좀 써요. 이런 자식보다 그런 거 좀 없어도 그냥 엄마 아버지 말이자면 예, 그게 더 이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이쁠까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당연해요. 그쵸?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를 주인으로 믿고 그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생수를 구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사모가 간증 하나 할게요. 말씀과 관계되는 거라. 2년 동안 섬기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2년 만에 이제 두 번째 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정도로 그냥 인사만 할 정도였고, 요번에는 이제 2년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제가 기도했죠. 상담도 하고. 엄청나게 미신을 삼켰던 집안인데, 딸이 먼저 예수 믿고, 막내딸이 예수 믿고, 막 눈이 이렇게 막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 딸이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나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 이거 병 고칠 것 같은데 나 위해서라도 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딸이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대요. 그러니 부모가 그거 아무리 어제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산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분 말이 바꿨대요. 바꿨더니만 어려운 일들이 그냥 아주 그렇게 생기더래요. 그 생기거든요. 영적 싸움이라. 그 제가 그랬죠. 아버님 맞아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다가 오면은 그 귀신들이 가만 안 둬요. 자꾸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 몸담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도 힘들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서 지옥 가고요. 다른 종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예수님 잘 믿고 힘든 건 어차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힘든데,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옮긴 사람은 힘들어도 끝이 아름다워요. 이게 할아버지 아버님 잘 오신 겁니다 하고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어른들은 스스로 살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요? 살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주인,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하, 종, 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신분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 담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어린아이,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가족들아, 너희들 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너희가 어린아이만 되면 내가 어른으로서, 머리로서, 왕으로서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네가 내 안에서 어른이라고 살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게 없어. 네 마음대로 살고 나보다 앞서가고
다 망가뜨려 놓고 아버지 네가 망가뜨렸지. 자, 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바클레이. 저도 바클레이 주석을 많이 봤어요. 주경학자이면서 대단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분이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복음의 말씀과 만나 보세요. 그분의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도 자꾸 떨어지죠. 기억력도 없고 하니까. 즉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릴 때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의미를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허허. 순수하면 천국 가요?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 이제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순수하면 천국 가요? 근데 또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아니라니까. 이런 이제 율법 설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요. 복음 안에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10살 먹은 애보다 제가 더 순수해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연령 순으로 순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만큼 순수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신데 우리 장로님 뵈면은 진짜 영적인 순수함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 복음이 안 된 장로님들은요 상대하기 껄끄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청빙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 몇 분이야? 장로님 5분이야? 그러면 나 안 가. 안 갑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일할 때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 시대 지났어요.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도요 나이 어린 목사를 청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50대 중반만 넘으면 청빙이 안 돼요. 지금은 다 40대예요. 그냥 앉혀놓는 거지 뭐. 상징으로 목사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하세요. 무시했죠. 귀찮아. 예수님은 안 왔어요. 축복해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뭐처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셔요? 어린 아이처럼 사는 자.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어린 아이인가요? 주님을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어린 아이같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OX. O면 아멘. X 또 아멘. 없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나의 머리이시고 천국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증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내 행실이 있으니까 내 행실이 없는데
내가 1년 전만 해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증거는 맨날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린 나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어린아이로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담긴 천국 복음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